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중에 임하셔서 성탄절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그 별 이야기를 한 번 더 부가적으로 한번 해보죠. 방금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나오죠. 토성은 아버지를 뜻하고 목성은 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왕에게 왕권을 이양한다는 그런 뜻이 담긴 그 별이에요. 근데 그 별이 이렇게 둘이 만나죠. 만나서는 앞으로 전진하다가 다시 또 뒤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저런 사건은 약 85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1년 전에 저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1년, 2년 전에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또 보면은 이게 햇빛이 가까이 오면서 별이 또 그 부분이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햇빛이 또 사라지면서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그대로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는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메시아로 태어난, 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냐고 하고 묻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왕궁에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보인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 다시 햇빛에서 가리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다시 또 목성과 토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함께 춤을 추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의미는 천문학자들이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왕을 보내신다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그걸 이제 딱 보고는, 왕이 태어났다.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는 그 먼 길을 이렇게 여행을 해 온 겁니다. 보통 고대에서 먼 길을 여행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강도라든지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러면 그 동방박사들이 목숨을 걸 정도라면 얼마나 그들이 확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틀림없이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났다 해서 그들은 금이라든지 유황, 모략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 먼 길을 2년간 걸리는 거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동방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온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만났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금방 예수님 태어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 다음 와서 경배, 이게 아니고 목자들은 태어난 그날 밤에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태어난 지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 지방에 약 2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딱 듣고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2년 전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듣고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2년을 유행했다면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이제 캐션 마크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페르시아에 있을 것이다. 바벨론 지역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 연구를 했을 것이고, 메시아 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2년간이나 거기서 왔다는 건 조금 캐션 마크예요. 거기서 유다 지방까지는 한 보름 있는 옵니다. 넉넉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2년간이나 걸려서 온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별자리를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년 전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학자,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림없이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2년이나 걸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충분히 딱 시간적으로 맞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난 걸 알았냐 하면, 당시에 고조선은 거대한 제국이었고, 동방에.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이 망했다. 북이스라엘이. 700년 전에 망했거든. 몇백 년 전에. 그러면 20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무리들이
물론 뭐 바벨론 지역도 아수르 지역도 같지만 더 너머에 중국 너머에 그 고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뭐 그 당시에 고조선은 대단히 이름이 났기 때문에 고조선으로 틀림없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고조선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니까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그 슬픔과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별자리를 늘 중심이 받고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는 그 별자리를 보고는 틀림없이 왔을 것이다. 그 증거로 신라의 첨성대를 들고 있습니다. 첨성대만큼 세계 그 당시에 별자리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측기구 없는 거예요. 정말 신라의 그 첨성대야말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고대에서 최고의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신라의 그 첨성대야말로 정말로 당시의 프로페셔널들이 보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은 몰라요. 누가 만지는 모르는데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방금도 제가 기도하니까 그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2년간 걸렸다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맞다면은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때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동방극동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갔던 그 루트를 따라서 우리도 제2의 동방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자의 성탄절인데,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같이 보면서 잃어버린 자의 성탄절, 잃어버린 자의 성탄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파격적인 족보입니다. 보통 왕들은 자신의 족보를 미화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숨기고 은폐해버립니다. 특히 당시 헤롯이 그랬죠. 헤롯은 자신의 잘못된 그 족보를 완전히 은폐하고 미화시켜서 그렇게 철저히 세탁해서 세상에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족보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조상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투성이고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그런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지 고대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무려 5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글 속에 5명이나 나오는데 그 5명의 이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아웃사이드예요. 말하자면 비정상적이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 없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라는 굉장한 족보인데, 이거 뭐 천국에 반열에 올라가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자격 없는 여자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는 아무 상관없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속사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자격 없음에도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바로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도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가면 그대로 확실하게 그냥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그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되어 있는, 이거 보면 유다하고 다말이 결혼했고 정상적인 아내에게서 낳았다고만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죠. 다말은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죠.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이건 뭐 상식에서 벗어나도 이만저만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 그 다말은 결혼을 해오자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볼 때, 이 여자가,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여자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동생도 이제 계대해놓은 혼인법에 의해서 주니까 그 동생도 죽는 거예요. 하여튼 그 여자가 결혼만 했다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확실히 했었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고 아주 이거 요물이다.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그래서 너 친정에 좀 가 있거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쫓아보내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나가프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보냈는데 이제 세 번째 아이 세라가 이제 자라나고 있었는데 셀라가 자라나도 이제 뭐 장성해졌는데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동생이 와야만 뭐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유다가. 그러니까는 다말이 기회를 보고 기다리다가 유다가 어느 날 자기 지방에 그 다말이 있는 지방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녀 형세로 꾸밉니다. 장녀로 자신을 탁 꾸민다. 이런 이야기가 족보에 나옵니다. 어떻게 장녀 이야기가 나오느냐. 정말 부끄럽고 자격 없는 정말 숨겨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떳떳하게 족보에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장녀 행태로 하고 또 이제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장녀인 줄로만 알고 다말인 줄 모르고 들어가서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근친상간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완전. 그래가 난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말로 하면 이거 완전히 다말, 베레스, 세라 이런 사람들 아웃사이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카테고리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 카테고리에서 밖으로 벗어난. 요즘에는 얼마나 학력을 많이 따집니까? 서울대 안 나오면 명함도 못 낼, 예를 들면 정치판이라든지, 경제, 이런 정계나 재계에 유명한 사람들 앞에 가서 서울대 아니고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다말이라든지, 베레스 세라 같은 사람들 완전히 아웃사이더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자로 오셨습니다. 아웃사이더로 오셨어요.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라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옵니다.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더라. 우리나라 말로 해서 좋게 미안해서 기생이지 사실은 기생이 아니고 여리고의 매춘부입니다. 남자들이 놀이개죠. 성적 쾌락의 놀이개입니다. 놀이개, 완전히 매춘부. 그가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고 살몬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매춘부를 타고 나올 수가 있는가? 매춘부의 가게를 타고 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거 정말 똑바로 보면 뒤로 자빠질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족보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실제 내막을 들여다 보면 뒤로 자빠져도 한참 자빠질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족보를 타고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춘부였던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이름을, 여자 이름을 떳떳하게 족보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또 특이합니다. 하필 이방 여자,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루스, 그것도 결혼해가지고 실패한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실패해서 유다 땅으로 왔는데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사람 취급받지 않는 이방 여자를, 그것도 이 결혼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낳은 아들 중에 바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세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나라에서는 최고 인물로 꼽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인물들을 꼽으라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유다는 지금도 그래. 유다 나라에 가서 다윗하면 뒤로 끔뻑 못 넘어가죠. 그렇게 유명한 인물인데 그 유명한 인물의 가게가 너무 엉망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아웃사이더다 이건.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 볼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간음이죠, 간음. 예. 그것도 바세바가 당시에 보면은 전라로 전쟁터에 남편을 몰아놓고 난 뒤에 전라로 목욕을 합니다. 그것도 책임이 있죠, 여자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드러내고 목욕한 것도 다윗 왕의 망 책임을 돌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이 부르니까 와서 몸을 허락합니다. 여자에게 문제가 상당히 있죠. 자, 이런 여자에게서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가게를 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족보죠. 자, 5번째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당시 마리아는 티네이저 10대 소녀였죠. 정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요셉과 따뜻하게 딱 정혼을 한 상태에서 지금 아이를 뵙니다. 누가 봐도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 완전히 이상한 형태예요. 도덕적으로 계란미스도 이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면 당시 한 1년간 정도 남편과 떨어져서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애를 베게 되면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도덕적으로 계란미스도 엄청나게 있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웃사이드의 가게, 잃어버린 자의 가게, 루저, 영어로 말하면 루저의 가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자로 왔어요. 완전히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곡간은 짐승의 냄새가 풍기는 이 마곡간은 유대인들이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비어 있었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구속사를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즉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웃사이드가 아닌가? 이 세상에서 나는 늘 아웃사이드가 아닌가? 이 세상에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집에 오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온 것이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에게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나가서 정말 떳떳하지 못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에 크리스마스 때에 그 성탄절 때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짐승이나 치는 노예. 유대 사람들은
이 짐승과 같이 있으면 짐승 냄새가 납니다. 항상. 직업은 속이지 못하죠. 냄새에서 다 풀려요. 한약방 한 사람들은 한약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짐승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리 씻어도 안 돼. 어디에 빼든지 좀 빼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가면 짐승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그런 걸 싫어해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이 목자들을 굉장히 천시했고 물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잘 씻지도 못하죠. 고산지대에 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씻는 걸 좋아합니까? 천개를 해요. 그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 먹고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하는 냄새를 풍기는 목자들이야말로 그 시절에 완전히 노예였습니다. 아웃사이드였어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자격 없는 자들이 천시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지금 어디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 짐승의 우리 속에 지금 태어났어요. 아무도 그곳에 달려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전혀 주저할 것이 없는 것이죠. 목자들은 얼마든지 그곳에 들어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성탄절은 잃어버린 자의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백정들이었습니다. 백정들. 당시에 백정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가 하면 성은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는다 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한 아웃사이드, 자격 없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백정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모 삼열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입니다. 사무엘 이름이 사무엘 무어인데 그래서 모 삼열이야 비슷하죠. 모 삼열 사무엘 무어. 이 선교사가 이제 오셔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백정 하나가 장티푸스 열병이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고 제주문으로 막 달려갑니다. 가서 에디슨에게 선교사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았어요. 선교사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인 한 사람은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에 신경 쓰고 투자하고 하지 마시고 교인 한 사람을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인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여겨야 되죠. 선교사의 마음이죠. 백정 하나를 업고서 그게 살려줬더니 당연히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쫙 나는 겁니다. 백정을 사람 취급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하면서 백정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주보에 보면 성동교회 모습이 보입니까? 이 교회예요. 원래 이 본당골 교회인데 원래 이름이 본당골 교회 서울 인사동에 있는데요. 최초의 그 모습이 이런 교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예쁘게 잘 지은 그런 교회인데, 자, 이 교회에 이제 선교사가 교회를 열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백성들하고 양반들하고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양반들이 이 사실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모 삼열 선교사에게 부탁하기를 따로 시간을 좀 구분해달라. 백정들과 우리 양반들이 좀 따로 드리기,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커튼을 좀 쳐달라. 커튼을 쳐서 백정들이 안 보이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모 삼열 선교사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복음은 차별 두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나갔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 뒤에 이제 모삼열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인데 그 고종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백정들을 철폐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법을 좀 철폐하는 법을 폐지해달라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1894년 고종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백정들 차별을 폐지하라 하는 명을 전국에 내리게 되고,
이 명을 본 백성들이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기뻐서. 그러자 그 모삼열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링컨의 노예 해방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이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올해 한 해 우리도 그동안 잃어버린 자로 살았다고 느낀다면 이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오셔서 우리 같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은 성탄절은 그래서 해방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며 자유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째째한 이런 과자 같은 이런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정말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세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제물로, 죄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고 화목제물로 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봤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과연 진짜 언제냐? 언제냐? 좀 실망스럽겠지만 오늘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1세대 제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죠. 한 300년간 시작되고 드디어 세상에 복음이 공인을 받게 되었을 때는 거의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도저히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정한 것이 당시에 태양신의 생일로 여기졌던 요새는 12월 22일이 동지이고 그때부터 태양이 이제 새롭게 길어지는데 당시는 12월 25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로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젠가?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아까 우리 봤죠? 우리 지금 현대의 과학자,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두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그럼 언제 잉태되고 언제 탄생됐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잉태된 때가 BC 7년 3월 24일 정도에 잉태된 걸로 나오고 그리고 탄생은 12월 15일 지금 정도 되네요. 세례 요한이 지금 정도 탄생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로부터 6개월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한 5월달 정도, 지금 현재 한 5월달, 5월 14일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하나가, 당시에 클레멘트라는 1세대 교부가 쓴 기록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는데, 성 클레멘트가 쓴 기록에 보면 이집트 달력으로 파코몰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기록된 게 나와요. 그럼 파코몰 25일을 오늘날 달력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스라엘 당시 달력으로는 2월 28일이고 오늘날 달력으로는 5월 14일 정도로 됩니다. 제가 그래서 5월 14일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언제쯤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때하고 거의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해서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한 날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그 정도 됩니다. 5월달 정도. 그렇게나 쉽게 말하면 성령 강림절 열흘 전에 승천하셨듯이 그때에 바로 예수님 오신 걸로 거의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죠. 자, 어쨌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인류가 그래서 굳이 5월 14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 됩니다. 다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으면 되죠.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성탄절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예수님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자로, 자격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자격 없는 족보를 타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잃어버린 자의 성탄절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